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이 작은 출판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렵다고 하십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책이 잘 안 팔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핸드폰 때문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그 10명 중에서 8명은 다 이제 핸드폰을 이제 하고 있고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이제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영상물에 집중을 잘합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이제 핸드폰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이제 보여주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끝까지 앉아서 밥을 잘 받아 먹습니다. 청소년들도 영상물에는 익숙하지만 책 읽는 것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잘 믿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해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준비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할 텐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정한 믿음이 다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마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만 이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에 넣어 보아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공감을 많이 이제 가져옵니다. 우리도 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못 보고 잘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도마가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믿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훨씬 더 행복한 자다, 축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조금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 유대 땅으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근데 도마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예수께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내가 갈 길을 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주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도 그래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겠느냐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꼬치꼬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과 주장이 아주 강한 그런 자입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마의 이런 면이 바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자기는 못 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봤고 그게 사실이다 이러면 그냥 믿죠. 자기는 확신이 안 생겨도 그냥 보통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마치 불신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도마의 말대로라면 믿으려면 보거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말에 따르면 말대로 그게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믿으려면 반드시 보거나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당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소경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지식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어떤 참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뭐 교수나 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다 읽고 지식으로는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문제는 뭐 보거나 또 어떤 지식에 지적으로 뭘 알거나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하고 교만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누구는 믿어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똑같이 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하고 하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마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일으켜 안 주시고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잘 믿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낙심에 있고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책임 있다고, 하나님 지금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거나 주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이제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도마가 지난번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보고서 못 믿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도마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나오도록 이제 이끌어 주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가기 싫어요. 오늘 예배 가기 싫고 또 성경도 보기 싫은데 의지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오려고 안 해요. 그런데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도록 말씀을 들으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너는 그렇게 해야 믿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그 도마의 유치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가락 넣어보겠습니다.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도 옆구리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손을 넣어봤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황송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버텼을 겁니다. 예. 자신의 믿음 없음과 의심한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도마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유치한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유치한 수준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참 없는데 그 낮은 믿음에 맞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그래도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 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굉장히 내가 참 부끄럽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 구조조정 이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면서 주님 내가 이 회식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여러 가지 막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또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없고 오히려 승진하고 연봉이 더 올라간 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참 믿음이 없다 이걸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이제 종양 같은 이 덩어리가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또 힘든 거예요. 너무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악성 종양, 암이 아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어떤 지방 덩어리 것으로 이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쉽게 그냥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완전히 막 끝장난 것처럼.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불신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달러도 조금 기다리고 도마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많던 도마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 지적으로 아는 정도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여러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을 뿐더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복음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났어도 복음을 듣고 얼마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한없이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귀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제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믿는 거죠. 확신은.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거 이미 다 이루어진 거, 그걸 뭐 소망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보면서 뭐 부활한 거 보면서 그런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쪽에 중동에 그쪽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그걸 믿는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뜨겁거나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이렇게 왜 뜨겁지? 왜 이거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직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보이는 건 좋아요. 왜 사람들이 그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또 여러 가지 그걸 이렇게 못 보면 견디지 못하고 그걸 꼭 봐야 되는가? 이게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근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활한 주님도 우리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너무나 보이는 모든 걸로 보이는 모든 걸로 이제 다 그걸 나타내고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그걸로 광고하고 다 이제 보이는 걸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건 썩어요. 그리고 시들어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항상 변수가 있어요. 뭐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그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고 변수가 있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했는데 그거 바라봤는데 그게 사라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도 이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이 마음에 끌리는 이렇게 막 나를 재밌게 하는 그런 것만 좋아한다면 우리도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신자인데, 이 그리스도인데 이 보이는 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막 마음이 끌리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도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